지난번 이제 여기 처음 이제 왔을 때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말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예. 오늘은 뭐 오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날들과 좀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새벽 3시 23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시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찬양이 한 곡 떠올랐어요. 그 찬양은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제가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 또 이곳으로 오면서 또 그 새벽에 또 듣고 한 3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찬양을 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한 30번. 예. 그래서 요게 오늘은 저에게 좀 색다른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시죠? 예. 근데 그런 찬양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같이 듣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튜브 뭐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읽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그래서 이 찬양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서 또 이렇게 계속 불렀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게 사진이거든요. 실제 우리 코로나 상황인데 이제 저쪽에는 호텔 뷔페고 여기는 백화점이고 그렇게 지금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의 모습이죠. 또 그 예배 드리는 온라인으로 저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이걸 보면서 두 곳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모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네? 불평등. 예, 불평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형평성. 예. 왜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올까?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오늘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저 선이 되게 중요해요. 요 라인. 저 선이 보이죠, 그죠? 저 선 위에 있는 게 있고 저 선 아래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죠. 저 그림을 보면 즉각적인 반응. 이 상황에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반응이 있거든요. 저는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하더라고요. 왜 우리만? 예. 근데
이제 저 선 위쪽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작년 내내 계속 저 질문을 했거든요. 저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온 것들은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떠오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우리 큰 교회는 아닌데 요 앞에 있잖아요. 빈 공간에 나와서 서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흰머리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춤을 추면서 뒷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좀 보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했고, 그래서 춤을 추면서 뛰면서 땀을 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죠? 근데 가장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거였어요. 부대끼다. 이제 이 부대끼다라는 뜻은 사람이나 일에 크게 괴로움을 겪는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본의 아니게 사람과 접촉하게 되다. 또 사물 또는 사람과 맞닿거나 자꾸 부딪히며 충돌하다. 부대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이게 현실이 이제 코로나 현실이고, 이거 또 똑같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부대낄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이거에 대한 나의 즉각적인 반응은 힘들다. 짜증이 난다. 이런 거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또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괜히 신경질 내고. 근데 본질적인 질문은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또 뭐냐? 이 가정의 상황이, 이런 대한민국 우리 교회 크리스천 가정의 지금 이 상황이 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할 거는 내가 즉각적인 반응, 이것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인정하고, 또 본질적인 질문,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 특히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가정에게,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지? 지금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웠던 거야? 돌아보니까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2020년만큼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 이제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사실은 위탁을 했습니다. 학교에 위탁하고 교회에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위탁하고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심지어 학원에 위탁하고 또 TV에 위탁하고 유튜브에 위탁.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뭘 했냐면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학교나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부대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자녀 양육, 아이들을 키우는 바로 주체는 바로 나다. 이게 위탁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이 부모학교가 성림교회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같은 질문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의 신앙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를 되돌려오자. 그러니까 학교나 교회나 학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위치, 주도적인 위치는 가정의 부모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모학교가 지금 이때 필요하고 함께 지금 우리가 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이 아이가 저렇게 정말 달림 눈을 하고 너무나 이쁜데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정인이죠. 근데 이제 입양이 된 뒤에 이제 얼굴은 상처도 있고 또 웃음기가 사라진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또 똑같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예를 들면 저의 자연스러운 처음의 반응은 분노였어요. 저의 자연스러운 사고와 감정과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조금씩 더 알면서 이 분노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또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가?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안에 슬픔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여기 이런 이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모, 크리스천 가정, 목회자, 교회, 크리스천 학교, 크리스천 직장. 안타깝죠. 그럼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냐?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양부모, 또 어떤 교회, 어떤 학교, 어떤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문제.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 텍사스에 갔어요. 이제 사역에 관련된 일로 미국 텍사스에 갔는데 미국 아주 사역을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그 사역을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어린 아이들,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아이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저는 그 당시에 그분들을 만났을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한마디로 제가 하는 비즈니스, 돈 버는 일을 내려놓고 내 모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역에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우리 아내의 말로는 정말 미친 듯이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어떤 거냐면, 그 분들이 정말 탁월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사역자 분들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할 때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뭐 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항상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교제하면서 또 가족들을 같이 만나. 얘는 누구고, 딸, 아들, 손자, 또 제가 만난 또 그 분은 아주 그 분야에 탁월한 분인데, 실제 5아이를 입양하셨고, 5아이를 홈스쿨링 하면서, 지금도 연세가 지금 거의 70인데도 이제 입양한 아이가 어리니까 홈스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비즈니스 이렇게 출장도 많이 가시지만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나 남미로 사역을 갈 때는 아이들과 함께 가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영리 활동도, 이제 비영리 단체의 이제 대표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회사 비영리 단체가 어디를 이제 그 리더십 모임 할 때는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거였냐면, 가정을 그때 포기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기가 있고,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시기가 있어요. 광야의 시기는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아이들을 돌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정착할 때는, 그때는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가정 안에 사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가치인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하고 해야 될 건 무엇이냐가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인이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자. 이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가정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사역과 교회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데, 이 찬양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얻겠다. 너희들을 사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놀라운 그 신뢰감, 신실하심. 왜? 그분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더 깊이 가슴속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부모의 또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항하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치 않고 든든한 산같이 서 있을 때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 이것들을 한번 같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우리 부모들을 든든하게 생각할까. 결국 돌아온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삼손의 부모는 우리의 관심 바뀌었죠, 그죠? 관심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후로 삼손의 부모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삼손의 부모는 대단했어. 삼손의 부모는 정확한 자녀 양육의 방향과 아이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삼손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였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손의 부모 케이스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도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구나.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성장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때 배웠죠. 또 하나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 부모는 하나님의 일을 결국 자녀를 맡기셨으니까 그 자녀를 맡긴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고요. 또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이 모든 크리스천 부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너무 가슴 벅찬 거죠. 지금 얘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자녀야. 라는 그런 놀라운 그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흔들리는데 너무나 든든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천하 만민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자녀, 또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녀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나의 현재 이 상황에서 나의 반응, 나의 즉각적인 반응에 넘어가지 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든든히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속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즉각적인 반응들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자녀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녀는 즉각적인 반응은 얘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어. 자녀는 부담이야.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 이 아이가 누굽니까? 기쁨이다. 선물이다. 내가 주는 선물이고 상급이다. 장수의 화살통의 화살 같은 존재다. 원수의 대적을 차지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그런 아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본질적인 질문의 응답으로 이렇게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는 시간 이제 했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부모 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부모 학교에서 우리 부모가 뭔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간 이거 좀 부모 학교 문제 아니야?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는 그 스킬 이걸 좀 배웠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학교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이 부모학교, 하나님의 지금 부모학교에 입학하셨고요. 이 부모학교에서 사랑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훈련하는 학교가 부모학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하고 게임을 했거든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4를 했는데 거기서 축구 게임을 했어요. 피파 21을 했는데요. 7대1로 졌습니다. 7대1로 졌는데 예, 예, 두 번을 다 했는데 두 번 다 7대1로 졌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가 우리 아이와 놀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나에게 시간을 내주고 놀아주는 거더라고요. 나를 배려해서 아빠를 위해서 놀아주는 거더라고요. 패러다임이 변해야 됩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사역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사역하는 거야. 지금 부모 어쩌다 낳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됐어?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장 쉬운 것이 계속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예, 부모로서 사랑을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웃어주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또 사랑을 주고, 예. 그래서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사랑해, 그러면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존재죠. 사랑을 많이 주셨나요? 예? 예. 근데 사랑을 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훈련하고 있어요. 예. 저희 아내가 저를 많이 또 사랑해줘서 또 제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들었잖아요. 자녀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질문하거나 관찰하셨나요? 사모님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좀 아이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 예. 내가 모르는 것도 좀 알게 되시던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뒤쪽에 있는 어머님은 한번 해보셨어요? 질문하거나 관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예, 예. 어, 어. 아, 예. 예.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을 계속 많이 준 거죠. 예, 사랑을 많이 줘서, 예. 그러셨군요. 예.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예전에 이제 계속 물어보잖아요. 저는 왜 물어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이 좀 이제 부모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찰이에요. 관찰. 자녀를 의외로,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번에 할 때, 의외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정말. 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50%? 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모르세요. 네, 그래서 잘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나? 스토킹이 아니라 관찰. 예. 그리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그 밴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그 올리신 거 보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질문하시고 관찰하셨구나. 그게 이제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을 줄 때는 우리가 사랑을 줄 때는 말, 행동, 표정, 시선, 마음 등 행위와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받을 때는 감정으로 느껴요. 사랑. 예.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면서 다시 그거를 반사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부모의 존재 방식. 결국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보시고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여기 이제 안 나왔는데 보시고, 엠블레포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떤 필요와 또 그 아이의 그 안에 있는 욕구들도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려움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보셨어요. 예. 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흔들려. 겉으로 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보니까 반석인 거예요, 반석. 왜? 정말. 그리고 나다니엘을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다려주는 눈으로. 그 어려움이 뭘까? 우리 누가 어떤 어려움? 그래서 부모는 그 주님의 눈, 엠블레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상으로 보죠. 대상으로. 존재로 보냐, 대상으로 보냐.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보는 거죠. 대상으로. 요즘은 신문 기사가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녀 학대 이런 부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물론 이제 기자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도록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출생 신고도 없이 엄마 손에 숨진 8살 딸 마지막 말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요. 예. 그 아이는 엄마를 사람으로 봤어요. 존재로 봤는데 엄마는 아이를 대상으로 본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대상. 그래서 이 부모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죠. 나는 언제 아이를 사람 또는 대상으로 바라봅니까? 뒤에 계신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언제 할까? 네네. 네. 네네. 예. 오케이. 예. 그렇죠. 어, 예. 관찰하셔야 돼요, 아직도.
관찰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 예. 아, 박수. 야, 정확하게 언제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라보시면 됩니다. 계속 존재로 바라보시는, 내가 언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지? 언제 존재로 바라보게 되지? 이거를 인식하면 너무나 좋아요. 이거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너무 어머니 진짜 최고. 언제 부모는 자녀를 언제 바라보느냐, 존재로 바라보냐.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훈련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 거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하니까 막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한 100명 넘는 분들이 저걸 다 모아주신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하니까 저렇게 5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크게. 아마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신 게 저 안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뭐냐면, 일단, 부모의 목표, 기대, 이걸 좀 내려놓을 때. 이게 내려놔야지 걔가 존재로 보이는 거죠. 또 가족들하고 좀 여유로울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존재로 보여. 그리고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 따님이신가요? 따님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재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아마 어머님 자고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엄청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내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잔소리할 때는 약간 좀 안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정신과 신체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이게 이때 컨디션이 좋아야지. 내 막 컨디션이 안 좋은데 존재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볼 수도 있는데 잘 안 돼, 이게.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면 진짜 다 이뻐 보여. 우리 목사님 막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 성도들, 말씀 부리는 성도들도 사랑스럽고 연약하고 불쌍한,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로 막 이렇게 존재로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 제가 이제 성경 쭉 읽어보면 컨디션 상관없어. 예수님은 항상 존재로 보시더라고. 와, 그게 놀라워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더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존재로 바라보시는구나. 이 확신이, 제가 이걸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이 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언제나.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셨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을 존재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자기를 침을 뱉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병사들도 존재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놀랍게. 참. 자, 그럼 언제 대상으로 보느냐? 많죠. 좀 읽어드리면 이게 대상으로 보는 게 훨씬 많이 나와요.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답이 나오는 게, 자녀가 부모의 기대감 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의 욕심이나 피로가 개입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을 비교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또 아이가 뭔가 이제 성과를 내거나 해야 되는데, 또 부모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될 때,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아이를 통해 부모의 어떤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로 갈 때, 내가 원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 차례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뭐, 그런 거 많죠. 예. 쭉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이것도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똑같이 5개로 나눠봤어요. 정말. 제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하나씩 골라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제 대상으로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부모의 목표, 기준, 기대, 욕심,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맞습니까? 이 기대, 목표, 근데 애가 그걸 안 따라줘. 좀 따라줘, 좀, 제발. 조금 좀 해줘, 좀. 그 부모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을 때, 또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정신과 신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이 5가지. 다, 어머니 어떠세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는 사람이십니다. 예, 사람이십니다. 왜,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가장 그 부모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정죄감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부모는 사람입니다. 예, 부모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합시다. 예, 아이들은 부모가 사람으로 잘 안 볼 때가 있어. 부모님을 로봇, 천하무적, 337 이걸로 볼 때가 있는데, 부모도 사람이다.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신체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 상태가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인정받고 싶고 기대와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아셔서 이렇게 할 때도 존재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사람. 자, 제가 이 라인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우리가 이 라인 위에 있느냐, 라인 아래에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지금 담장 타는 일을 하고 있어.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 잘못하면 교도소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거 잘 하면 교도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담장을 타는 거예요. 법을 조금만 잘못하면 어기면 교도소 가야 되고, 잘못하면 뭐 하면 교도소 안 가고, 담장 타는. 그러니까 삐끗하면 되고, 삐끗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 아래에 있느냐, 선 위에 있느냐, 이게 되게 항상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항상 선 위에 있으면 좋죠. 좋은데 항상 선 아래에 있으니까 문제야. 그래서 저는 부모학교 때 이거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선 아래에 있는 거, 저 선 안에 있는 그 양파 껍질 같이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벗겨보면 그 양파 껍질 안쪽에 단단히 있는 게 뭐냐면 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두려움,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자존심. 이게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딱 이렇게 말씀을 봐도 항상 그게 있어요. 왜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 막 쫓아가잖아요. 항상 베드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항상. 또 뭐냐면,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다가 도망가잖아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왜? 두렵거든요.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가장 큰 사망.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다가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저 아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결국 자책으로 가요. 자책이나 자기 연민 아니면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쪽 아래 그러니까 아래 놀면 안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 맡기신 자녀,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는 이 아이를 절대로 제대로 못 키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 사람이고요. 저 부모로서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있으라는 이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라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 항상 나는 배울 준비가 돼 있다. 부모로서 배울 준비가 돼 있다. 사람으로서 배울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겸손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왜? 나는 그런 존재거든. 그게 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저 아이를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그러니까 항상 또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은 항상 저 위에 선 위에 계셨어요. 놀라우신 분이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들을 이렇게 하나는 저 빨간색 그 네모 상자에 있는 것들은 저 선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자녀들을 엠블레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 그때가 있는 거예요. 선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라볼 때 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 선을 기준으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 이렇게 마스크 신 오늘 아침에 어디 계셨어요? 선 위에 계셨어요? 선 아래에 계셨어요? 중간 정도. 아, 좋습니다. 예. 언제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어디 있는가? 예. 이거 한번 항상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 왜냐면 이게 순식간에 선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선 아래에 있으면 선 위로 올라오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기도 빡세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선 위에 계속적으로 있을까? 위쪽에 있을까? 그리고 선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올라올까?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런 기준점을 제가 드리는 게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 밑으로 내려가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선 밑에서 못 올라와. 왜? 내가 한번 대상으로 보자. 그럼 이 아이도 나를 대상으로 봐.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악순환이. 예. 저 선 위로 올라가면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고.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된 거고. 이 밑으로 가면 미움의 선순환이 시작된 거고. 신기하죠? 예. 왜 한국의 초등학교 엄마들은 헐크가 되는 걸까? 왜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걸 보면, 이것도 이제 저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건데, 훈련할 때 이제 어머니들이 훈련을 정말 카톡에다가 막 올려주신 걸 다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예, 헐크같이 버럭했네요. 예, 짜증내는 아이에게 버럭과 잔소리 발사, 한판 버럭, 참다 폭발, 오늘 완전 버럭, 몸이 아프니 버럭,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 열받아서 똑같이 해줬네요. 야, 어머니 성격 장난 아닌데? 예. 열받아서 똑같이 해주고 비난을 쏟아 부었으며 정신줄을 놨네요. 예. 순간 욱한 성질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선 위에 있는 걸까요? 선 아래에 있는 걸까요? 선 아래에 있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건 두려움의 자기보호 반응이고요. 예, 자기 자존심의 반응이에요. 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한국 엄마들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깊게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잠깐만 이렇게 왜 지금 이 선 위에 있냐, 선 밑에 있느냐. 근데 저기 보면 정신과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선 아래에 있게 된다. 그걸 이제 헐크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 엄마들이 행복해야 돼요. 엄마들이 행복해야 돼요. 엄마들이 일단 엄마들이 행복해야 돼요. 이 초등학교 엄마들이 헐크가 되는 이유는 독박 육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박 육아를 하면서 뭘 먹죠? 엄마들이 그때 엄마들이 그때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를 이제 예를 들면 하나 둘 키우면서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 모임 있잖아요. 한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엄마들 모임하는 하나 둘씩 데려와 갖고 엄마들 모임에 제가 잠깐 갔는데 엄마들이 먹는 걸 봤어요. 점심을 이렇게 시켜 드시더라고요. 예, 먹는 걸 봤는데 다 탄수화물이에요. 밀가루, 김밥, 만두, 떡볶이, 예, 뭐 짜장면. 근데 그 독박 육아를 하면서 그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혈당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요. 드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이제 계속 커가는데 사실 혈당이 쭉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저혈당,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졸리거나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당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졸리기도 하고 어떤 우울, 그런 모드가 계속되면 우울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어떤 분들은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엄마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그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엄마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언제 아이를 대상으로 봅니까? 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대답이 부모가 부모의 기대가 높을 때, 기준이 높을 때, 부모가 어떤 욕심이나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 어떤 부모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면 기대가 높고 또 기준이 높고 아이에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만족을 모르게 되거든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10살, 11살 이제 되려고 하거든요. 둘째 요한이가 있는데 저는 이 아이를 성경을 읽히고 싶었어요. 성경을 막 암송도 시키고 통독을 이렇게 막 소리 내서, 좀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좀 신동 같고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막 성경을 막 소리 내서 읽고 막 그랬는데 계속 통독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야, 통독하자 하면서 이게 읽어봐. 애가 못 읽는 거야. 성경을.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그냥 봐줬는데 예를 들면 3학년, 4학년, 예를 들면 5학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못 읽는 거야.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나죠. 얘가 뭘 해도 집중을 못 해. 그리고
뭘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학교 과제물을 했는데 과제물을 못 풀어. 제 시간에. 속이 어떨까요?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네. 속이 터지죠. 그 화도 많이 냈어요. 화도.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난독증이 되니까 예를 들면 검사를 했는데 읽기 속도가 100명 중에 100등이야. 네. 읽기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난독증은 이런 글씨를 읽을 때 제대로 못 읽어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완전히.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몰라 우리가 아이만 그렇게 혼내고 도대체 얘는 누구 닮아서 그런 거? 엄마 닮았니? 막 그리고 엄마하고 이제 아내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기대가 높은데 애는 못 따라오니까 화가 나고 아이한테 짜증을 내고 뭐 심지어는 뭐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데 난독증 아이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아이가 정말 난독증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숨겨있는 재능이 드러나도록 좀 제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제가 되게 이제 뭐 기회가 있어서 좀 비싼 뭐 누가 이제 저를 유전자 검사를 해줬어요. 근데 유전자 검사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어떤 내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질병,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이 갖고 있는지, 심지어는 나의 조상이 어디 출신인지,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이제 재미있었던 건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저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쉽게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유전자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또 그 유전자 검사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독증을 제가 유전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게 되니까 되게 미안하게 된 거죠. 미안하게 되고 아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이걸 모를 때는 아이가 자기가 왜 학습이 능력이 부진하고 하니까 열등감도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를 내 눈으로 볼 때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 영을 알게 해주셔서 이걸 볼 때고 완전히 내 눈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지. 그게 만약에 몰랐다면, 제가 유전자 검사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이 이렇게 아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요한이가 기도 제목을 놨는데 하나님 저 난독증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놨고 또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도 좋아지게. 우리 아빠도 난독증인데 이게 근데 애가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아이가 약간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아빠 멀쩡하고 나도 난독증이 있지만 이게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아빠도 난독증, 나도 난독증. 그래서 이렇게 그게 그런 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난독증을 주셨지만 또 이게 저로부터 유전자가 흘러갔지만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숨겨놓은 재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선 위에 있느냐, 선 아래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 그렇게 해보셨더라고요. 언제 그럼 부모가 아이를 존재로 볼 때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모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사모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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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가 할 때는 마인드가 오픈되고 더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또 엄마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죠. 만약에 엄마가 대상으로 볼 때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예, 숨거나, 예, 눈치를 살피거나, 짜증내거나, 예, 이 반응이 명백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반응, 내가 언제 이 아이를 존재로 볼 때, 대상으로 볼 때, 이 아이의 반응들을 명확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경험하시면,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바라보는 눈이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바라보는 이 관점, 바라보는 눈이 이 아이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드는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존재로 계속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자. 별 노력 안 해도 그렇게만 바라만 봐도 애가 반응이 달라진다. 뭔가 막 사주려고 하고 막 뭘 하려고 좀 하지 마라. 근데 그 때와 그 아이의 반응의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 인식하자. 아이만 그럴까요? 아이만 그럴까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되세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 우리가 놀랍게 이거를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던진 것은 언제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느냐, 나의 관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차이점. 이거를 인식하자. 인식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계속 바라봐 주고 내 컨디션을 좋게 하고 내 기대를 약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스트레스를 조금 상황일 때는 조심하고 그 영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남편을, 다른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 선 아래 나도 모르게 있게 돼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려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날 때 빨리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변속을 해야 돼요. 기어를 바꿔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게 뭐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빨리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따님 엄마한테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때 어떻게 용서를 구하십니까? 빨리 용서를 구해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아이의 모습들이 대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근데 감사하게 제가 발견한 사실은 애들은요, 용서의 천재들입니다. 너무 용서를 잘해줘. 어른들은 용서를 안 하는데
와, 진짜 쿨해. 진짜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괜찮아, 아빠. 내 애들을 이거를 알면서 애들한테 쉽게 용서를 구해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용서를 해주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정에 용서의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간사님, 우리 세진 집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용서를 구해. 우리 아내한테도 좀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또 비굴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건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용서를 구합시다. 뭐 목사님은 용서 구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그냥 해줘 버려. 바로 그냥 해줘 버려 그냥. 예. 그 오래 끓으면 안 돼. 그냥 바로 해줘 버려. 예. 이게 되게 가정에서 되게 성장이 일어나고 진짜 겸손한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정말 겸손과 사랑, 선 위에 있는 정말 놀라운 행동이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용서는 정말 용서를 구하면 제가 깨달은 사실, 경험한 사실, 애들이 너무나 용서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은 조금 좀 잔상이 오래 가고 뒤끝이 조금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 너무나 훌륭한 아이.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거죠. 우리를 존재로 바라봐 주는 거지. 그럼 누가 더 사랑해 주는 거야? 우리가 어른들이 더 사랑해 주는 거야? 아이들이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법칙을 진짜 그래서 아이들은 상급이고 선물이고 기쁨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런 존재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줘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4번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눌러라 좀 제발. 이렇게 내가 존재로 바라보다가 대상으로 이제 바라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지면 자책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자책이.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이 가장 또 약한 부분 이거예요. 뭔가 실수를 했어. 헐크가 됐어 또. 오늘 아침에 헐크가 됐어.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어요. 괜찮아. 아이들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맘먹고 있어. 예.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는 웃어야 돼요. 그냥 웃어. 괜찮아. 이게 자책과 연민과 내가 또 안 그랬어야 되는데 또 그랬네. 이거 끌고 가면요. 여러 곤란해지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지. 우리 이제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또 온라인을 보시는 또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이 젊은 엄마들이 되게 나 이렇게 해서 아이 혼자 키우고 남편은 이제 밖에 나가고 혼자 키우다가 해서 막 자책들 많이 하거든요. 아이에 대한 자책, 또 워킹맘들 자책 많이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예. 우리가 막 키우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실수할 때는 웃어라. 괜찮아. 예. 부모로서의 부르심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실수한 거야. 그래서 훈련에 우리가 부모학교에서 얘기하는 훈련의 3요소가 있습니다. 훈련의 3요소. 일단 첫 번째, 실패와 실수를 용납한다. 용납하십시오. 괜찮아요. 오늘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져도 끝까지 그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그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예.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부모가 됐지만 부모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이가 한 25살 이제 다 컸죠. 저하고 이제 형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아이가 딱 하나 있거든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있었으면 내가 더 잘할 건데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좀. 그리고 훈련에 사면서 될 때까지 한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될 때까지 한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조금씩 사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젊은 엄마들, 엄마들의 체력, 컨디션, 기분, 여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예. 아이가 불순종할까요? 미숙한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요,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5살짜리 우리 아이가 불순종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거의 98%, 99%그 아이가 미숙한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미숙한 거예요. 예, 저도 뭐 옛날에 부모 교육 뭐 이렇게 하고 아이가 막 난리 칠 때 이렇게 꽉 끌어안고 뭐 같이 더 힘들더라고.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뭐 여러 양육법들 뭐 책도 읽고 막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너무나 미안해요. 우리 아이한테. 사실 걔가 미숙한 거였거든. 미숙하면 좀 참아줄 수 있어요. 예, 내 체력과 기분과 여유가 있다면 정말 기다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사후 관리, 아까 5가지 단계 했을 때 인식하고 변속하고 용서를 구하고 리셋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는 혼자서 못 기른다. 공동체가 기른다. 예.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지 항상 이 선 위에 있는 겁니다. 빨리 선 아래 내려갈 때 빨리 선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성품으로 부모가 살아낼 때 아이가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질문은 이제 여러분께 드리니까 깨닫게 된 거, 또 부모로서 이렇게 사전 예방, 내가 어떤 데서 넘어지지? 어디가 좀 문제지? 어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